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 중고등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샷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 치워놓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전기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앞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방에서 또 거실에서 드리는 그 마른 땅 같은 곳에서도 샘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른 땅 같은 내 마음속에 우리 마른 것 같은 이 예배 가운데, 이 마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 샘물, 솟아오르는 샘물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전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함께 연합 예배로 3주간 특별한 시간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허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피어나고 은혜의 꽃이 피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중고연합팀의 찬양의 어떤 고백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길을 만드시고 내시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등부는 줌으로 지금 얼굴을 조금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유튜브로 아마 목사님 얼굴을 보고 있을 텐데 지난 3일 동안 SP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현장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아직까지 저는 마음이 SP의 현장에 남아있는 것 같처럼 그 은혜에 흠뻑 젖고 싶어서 티셔츠를 아직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절대 갈아입지 않고 계속 입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사 목사님을 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는 중등부 광고를 먼저 하고 고등부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중등부는 출첵을 구글 설문지로 오늘 예배에서 줌으로 넘어갈 때 각 학년의 줌 계정에서 이렇게 전달해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반별 모임은 줌으로 진행되니까 나가지 마시고 각 소그룹 회의실로 잘 찾아 들어가서 선생님과 함께 얼굴 보면서 귀한 만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반별 모임 후에 바로 줌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겠고요. SP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채팅 가운데 여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까지 그 스프리파워라는 유튜브 계정에서는 다시 보기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원이나 과외 때문에 혹시 못 본 친구들 있다면 다시 보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부터 해서 참여했던 인증샷을 보냈던 그런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선물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름 특별 집회 두 번째 시간 허진열 목사님과 함께 하고요. 다음 주는 여름 특별 집회의 마지막 시간으로 김상인 목사님을 모시고 중고연합으로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인이라고 해서 지난 주일날 저녁 9시에 약 한 5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셨어요. 엄청난 이야기들과 내용이 쏟아진 것을 뒤에 후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했던 에어팟이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가,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혹시 사진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사진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안진주, 중등부 학생의 안진주가 에어팟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과연 오늘은
오늘은 에어팟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지난주는 이제 중등부 받았으니까 오늘은 고등부 받겠지, 이런 식상한 질문에 여러분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중등부가 획득하는 확실한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등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고등부 광고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겹치는 광고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고 소식, 9월달, 10월달 청매를 함께할 우리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구글 출석부에 체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고등부로 마찬가지로 오늘 밤 9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속에 있는 궁금증들을 서영준 전사님과 또 중등부 여생 전사님께 마음껏 물어보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히 김사무엘 목사님과 이중구에 대해서 얼마든지 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귀하신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보고 강사 목사님 모시도록 할게요.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를 해주시고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친밀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부산의 브니엘 교회라는 곳에서 교육 총괄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부산 지역, 경남 지역에서 유명한 얼라이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찬양팀을 지도하고 계시며, 또 코스타 강사로 활동하시는, 또 일상 속에 감춰진 보물이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지으신 허진열 목사님, 저보다는 좀 못생겼지만 말씀은 더 잘생긴 허진열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허진열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친밀함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묵자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먹을 가까이 하면 좀 검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딸이 태어나고 몇 년 지나다가 6살 때 유치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유치부 전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십니다. 유튜브 스타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유치부 학생들이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6살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딸 유치부 보내서 저 전사님 만나면 너무 기대가 된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기도하는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도 예배하는데 우리 딸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 쫙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급하게 제가 기도를 성의 없이 아버지 하고 그냥 바로 제가 젓가락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살짜리 딸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몇 살짜리 애가. 왜 윤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머리 숙이고 손 모으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공손하게 드려야지, 그렇게 대충 눈 감고 아버지 한마디 하고 그렇게 밥 먹으면 되냐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6살짜리 바리새인하고 같이 살고 있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리를 잘하고 싶다,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허리 디스크로 큰 고생을 하면서 밥을 못 얻어먹을 위기에 처하면서 백종원 선생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저도 먹을 만한 음식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간혹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골목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죠?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보시고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는 것 같은데, 골목식당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골목에 가서 맛없는 음식 가게들이 백종원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레시피를 배우고 장사 팁을 전수받으면서 음식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분을 가까이 하니까 이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백종원 씨가 한 번씩 와가지고 솔루션 해주고 할 때 무조건 시킨 대로 순종하고 네 제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맛도 좋아지고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매주 방송이 될 때마다 장사가 잘 되는데, 개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레시피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집 피우고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런 능력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니까 백종원 씨 능력이 내 능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46명을 데리고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걸 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저에게 이제 네가 갈 차례다, 46명 모시고 인솔해라라고 했는데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언어 안 되고 많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른들을 46명이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딱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거기 92년도부터 거기서 선교하시면서 거기 있는 키르기스탄 자매님하고 결혼해서 애를 5명이나 놓으신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인솔해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이분하고 수시로 연락도 자주 하고 이분과 교제하고 이분과 가까워져서 내가 거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분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써야 되겠다. 실제로 제가 도착해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선교사님 저 집회하려고 합니다, 말씀 좀 통역해 주세요. 옆에서 그냥 말씀 통역해 주는 거예요. 저는 늘 하던 대로 하고. 선교사님 우리 식구들이 한식 좀 먹고 싶어 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데리고 여기 근처 한식당 가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정보 하나도 없어도 그분이 한식당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인솔하는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키르기스탄에서 제가 그냥 그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분 가까이 하니까, 이분 붙잡으니까 이분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키르기스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저희 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희 딸이 이제 어릴 때는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레고예요. 하필이면 또 굉장히 비싼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치도 없이. 저희 딸은 어릴 때 토이저러스 데려가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토이저러스 큰 가게잖아요, 그죠? 장난감 가게가. 거기 들어가면 다양한 브랜드의 장난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냥 입구에 딱 들어서서 문만 딱 열어주면 그 여자아이가 막 뛰어다닙니다, 혼자서.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여기 아버님들 좀 몇 명 계신데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면 토이저러스 장난감 가게 가면 아버님들이 휴식하는 휴식 코너가 있어요. 어떤 의자 같은데 거기 가면 저 같은 아저씨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다 휴대폰 보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아빠 하고 누가 불러요, 장난감 가게에서. 그러면 마치 아저씨들이 미어캣처럼 고개를 다 듭니다. 우리 딸인가 우리 아들인가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은 조금 지혜로워서 아빠 하고 부른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허진열 하고 실명을 불러요. 빨리 오라고. 허진열 허진열 막 실명 부른다고. 그럼 내가 너무 속된 말로 좀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우리 딸 찾습니다. 얘는 왜 내 실명을 부르고 난리냐,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막 찾으면 결국 레고 코너에 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큰 배 뭐 이런 거 그 앞에 서가지고 엄청 당당하게 이렇게 아빠 이거 사. 이거는 아빠 사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빠 이거 사라고 얘기합니다. 막 13만 7천 원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6살짜리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공이 하나 빠진 거를 골라야 돼. 너는 소형 보트를 사야지. 이런 큰 군함 이런 거는 너하고 어울리는 배가 아니야. 그럼 우리 딸이 엄청 당당하게 이렇게 아빠 카드 꺼내.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얘는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아빠 그 카드 꺼내면 다 살 수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하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은 저하고 굉장히 친밀하니까 내 능력이 마치 지 능력인 것처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게 되면 상대방의 능력이 내 능력인 것처럼 쓸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초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영향이요, 우리에게 유익한 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화들 있잖아요. 거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마치 저 어릴 때는
나는 싸움을 못해도 나보다 싸움 훨씬 잘하는 친구랑 나랑 너무 가까우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못해도 이 친구 잘하니까. 이 친구 가까우면 이 친구 능력이 내 능력인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인 골리앗 앞에 섰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얘는 이길 건덕지가 없는 애인데, 스펙 자체가, 하드웨어가. 근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가까우니까.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로 많이들 이렇게 초청받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그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탁월하게 인도해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네요.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몇 분 앉아 계신데, 청년들도 뭐 연애 같은 거 하잖아요. 언니, 오빠들이니까 막 오빠 사귀고 이러잖아요. 그죠? 오빠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하면서 엄마는 내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뚝 떨어져서 믿음이 생기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가는가, 내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가, 가까워져 가는가가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특별함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유년 시절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아빠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딸 얘기를 제가 좀 계속해서 죄송한데, 저희 딸이 이제 지금은 10살이 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유치원 때 얘기했죠, 그죠? 6살 때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유치원 입학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제가 퇴근을 했는데 저희 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한테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 뭔데 유나? 뭔 좋은 일이 있길래 너 오늘 기분이 좋냐? 아빠 이리 와봐. 그래서 소파에 앉았어요. 6살짜리랑 둘이 아빠랑 앉아가지고 뭔 좋은 일이 생겼어? 뭔 기쁜 일이 있을까 우리 딸한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유치원 갔는데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 아, 그래, 남자친구가 생겼어? 어떤 새끼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6살짜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친구 이름이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시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생중계가 되는데 실명을 얘기한다는 건 저는 시환이 싫어한다는 뜻이거든요. 엄시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시환이가 왜 좋아? 걔가 왜 좋아?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딸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유치원에서 막 놀다가 더워가지고 목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환이가 갑자기 물을 떠왔어 라는 거예요. 개수작이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이게 어떻게 6살 때 7살 때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거야. 엄시환하고 가까워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퇴근을 하자마자 엄청 우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빠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얘가 왜 우나? 왜 유나 무슨 일인데? 라고 했는데 막 울음을 겨우겨우 그치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대충 이 얘기의 맥락이 뭐냐면 브니엘 유치원의 삼각관계, 사랑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시환이 있고 우리 딸이 있는데 거기 어떤 자매가 하나 들어와. 6살짜리 자매가. 그래서 셋이서 막 장난감 갖고 재밌게 잘 놀다가 이틀을 잘 놀았는데 이 자매가 엄시환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 장난감 셋이서 갖고 놀라니까 너무 좀 힘들다, 어렵다. 우리 윤이 빼고 우리 둘이만 놀까? 라고 얘기했는데 엄시환이가 얘가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윤희를 제낀 거예요. 둘이 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거를 하루는 참았는데 6살짜리니까 이틀 못 참잖아. 이틀을 그랬는데도 안 놀아주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 자기의 있던 이 마음의 속상함을 막 아빠한테 다 토로하고 아빠 어떡하면 좋아? 시환이가 나랑 안 놀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테이큰을 찍어야겠다. 유치원 쓸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원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그날 밤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누웠어요. 누워서 천장을 딱 쳐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제 어릴 때 유년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월남시대 해병이세요. 200몇 기. 워리어예요, 워리어. 키가 지금 72살이신데도 키가 181인가 2인가 그래요. 엄청 크시죠, 옛사람 치고는. 저희 아버님 왼팔에 막 문신이,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막 이렇게 꽃사슴 알죠, 막 뿔 있고. 저는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게 목욕탕 갈 때마다 왜 우리 아빠는 이게 씻겨지지가 않나,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건 뭔데 안 벗기지나.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라 말도 없으세요. 과묵하세요. 근데 늘 형제들 2명 앉혀놓고 늘 하는 얘기가 가훈처럼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오지 마라. 네 이빨이 하나 나가면 네 친구 이빨 2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좋지 않은 가훈을 늘 우리 형제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뭔가, 이게 진리도 아닌데 너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아빠 그런 거 못 본다. 아빠는 돈을 다 지불하는 한이 있어 우리 아들 얻어 터지고 오는 거 못 본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놀이터에서 한참 놀다가 제가 9살 때예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들이 3명 있었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미끄럼틀에서. 근데 제가 그때도 덩치가 컸어요. 하지만 3대 1은 버겁잖아요. 9살인데 최선을 다했지만 엄청 얻어 터졌어요. 집에 갔습니다. 저는 아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우리 아버지 와야 된다. 우리 꽃사슴, 우리 워리어. 어떻게든지 내가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저놈들이 미끄럼틀이 있을 동안에 반드시 조지고 싶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마치 우리 윤희처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막, 아버지 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얻어 터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쥐어 터져가지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아버지 막 한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과묵한데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자. Let's get it. 와, 아버지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자는 음성이 샬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 평안해져. 가재. 여러분, 제가 쥐어 터지고 올 때는 인생 다 산 것처럼 어깨 풀 딱 죽어가지고 이래 왔는데, 가자라는 이 음성과 함께 아버지랑 동행할 때 어깨 힘 빡 들어가. 니는 끝났다. 아버지 팔뚝함 걷어야 되는데, 우리 동네 꽃사슴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나의 워리어. 제가 아버지랑 그 놀이터로 갔어요. 뭣도 모르고 그 형들 3명이 막 아주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 아버님 가셔가지고 미끄럼틀 보좌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회개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저는 용서를 해주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막.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얘기 같은데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청소년들도 이제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와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까, 이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아빠를 불러야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빠, 육신의 아빠 말고 하나님 아빠를 불러야 돼요. 부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문제를 토로해야죠. 쏟아내야죠.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내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가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샬롬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겠어요? 하나님 동행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문제 가운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죠. 제가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단 제가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죠? 살다 보니까 문제가 한 번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또 찾아오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제 마음이 늘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게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네, 하나님이 선한 분이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네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요, 이거 언제 확신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청년부를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부만 사역했어요. 10수년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 언니 여러분들보다 언니 오빠들이죠. 이 오빠들이 임원들이 이제 임기가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는데 새로운 기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어디 좀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들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 뭐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우리 임원 8명이 이렇게 우리 놀이공원 한번 갈까요? 이러는 거야. 제가 놀이공원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 뭐 너희들 원하면 놀이공원 한번 가자 이렇게 놀이공원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사니까 저는 이제 경남권에 있는 놀이공원을 갔어요. 여러분 경주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분당은 경주 안 가요? 경주월드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드라켄이라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혹시 타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드라켄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손꼽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45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쳐보면 알 거예요. 유튜브 쳐보면 그거 화면 나오는데 일자로 떨어져요. 밑으로 엄청 올린 다음에 뭐 45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땅 보고 이렇게. 근데 제가 그게 딱 그 한복판에 있거든요. 경주월드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월드를 딱 들어가서 우리 임원들 데리고 한 바퀴 산책하면서 이게 뭘 타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누릴 수는 있겠지만 저 가운데 있는 저것만큼 내가 누리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거 타면 큰일 나겠다. 저거는 그냥 타면은 내가 오늘 주님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안 되겠는데 하라고 했는데 20대 초반에 우리 막내 임원이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우리 오늘 저거 탈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으면 2번, 3번도 타면 좋겠어요. 오, 이제 입을 꼬매고 싶은 거예요. 이 자식이 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얘들아 나는 사진을 찍어줄게.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누리고 이런 거를 누구는 담아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막내 임원 여자 임원이 이러는 거예요. 겁쟁이 군대도 안 갔다 오셨어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나도 타는데 막 나를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무 화가 났어. 야 내가 못할 것 같아? 저거 2번도 타지 임마. 가자. 줄 섰어요. 줄 섰는데 제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야. 막 땀 계속 나고 막 이거 타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저절로 기도가 계속 나와. 막 그러는 중에 내가 긴장을 풀어야 되겠는데 제 앞에 진짜 그 가면은 키 제한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롤러코스터 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거 탈 수 있겠나 싶은 요런 꼬마가 남자애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내가 이 꼬마애한테 얘기해. 야 꼬마야 너 이거 안 무섭니? 야 이거 너 이거 키 제한도 있는데 너 이거 탈 수 있어? 라면서 제가 한번 긴장을 풀려고 말을 걸었어요. 너 괜찮아? 근데 이 아이가 열받았는지 저를 올려다보더라고. 아저씨 쫄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저씨 쫄았어요? 나 그 얘기 듣는 게 더 기분 나빠. 아니 우리 임원도 나를 무시하고 얘도 나를 무시하네. 아니 쫀 게 아니라 이 자식아 너 안 무섭냐? 근데 이 친구가 타기 직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저씨 안 죽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안 죽는 거 몰라요? 기분 더럽더라고요. 야 안 죽지 그러면 여기 이거 타가지고 죽으면 야 그래가지고 탔어요. 탔는데 진짜 여러분 나중에 드라킨 꼭 한번 타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2줄로 요약하면 꼭대기에 올라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땅이 보여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육체가 먼저 내려가고 영혼이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막 하고 떨어지고 육체는 그냥 와 하는데 영혼이 뒤에 막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리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그 꼬마애가 다 타고 제가 막 쩔룩거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 봐요. 안 죽잖아요. 전 오늘 이거 4번째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희한한 놈이 다 있네. 그런 생각하고 제가 공원을 계속 다니는데 계속 그 얘기가 생각나요. 거 봐요. 안 죽잖아요. 저 이거 4번째 타는 거예요. 얘는 탈 때부터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타고 싶은데 또 줄이 어떻게 돼가지고 중간에 타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제일 무서운데 거기를 타고 싶대. 왜? 나는 이거 4번 타니까. 첫 번째 탈 때는 무서웠어. 2번째 탈 때는 계속 안 죽네? 괜찮네? 3번째 탈 때는 손도 놓고 타. 왜? 안 죽는 거 아니까. 4번째 탈 때쯤 되니까 제일 앞에도 타는 거야. 왜? 나 안 죽는 거 아니까. 스릴이니까 그거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진짜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확 내려갈 때가 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벨트가 되세요. 여러분들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서 그런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해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까요. 내가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 건지실 거 압니다. 저 안 무섭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거리감이 가까우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마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이에요. 화면에 자막 나오면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시다가 조금 피곤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서 좀 떨어져 있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저 물가로 건너가재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제자들은 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야 물가로 저 배 띄워서 건너가자 하니까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광풍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여러분 배를 띄우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날씨를 봐야겠죠? 바람도 보고 파도도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배 좀 띄워서 절로 건너가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오늘 배를 띄울 만한 날씨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파도가 5m, 6m 띄우는데 막 배를 띄울 수가 있겠어요? 못 띄우지. 막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예수님 오늘 진짜 장난 아닙니다. 오늘 배 타고 나가면 스릴 끝장입니다. 오늘 바이킹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잔잔하고 배를 띄우기는 문제가 없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왜?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자기들 지식에 의하면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 믿을 만한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하면. 근데 나갔더니 광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대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성공하겠지, 행복하겠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공무원 돼야지. 큰 권세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거 가까이 하려고 그거 붙잡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경험하고 의지하는 거 한순간에 엎을 만한 인생의 큰 광풍들은 얼마든지 찾아와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찾아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배를 탔는데도 찾아와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광풍이 찾아왔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대요. 배에 물이 가득 찰 동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예수님 깨울 생각은 안 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찰 동안 뭐 했겠어요? 뭐 베드로 형님들 같은 뭐 형님이 뭐 얘기했지. 야 뭐 닻을 일로 돌려. 야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짬바이브가 지금 몇 년인데 뱃사람으로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의심 많은 도망 물 품으면서 얘기했겠죠. 장난하나 이래가지고 우리 살겠나. 그러다가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마가는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디서 주무시냐면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고 적어놨어요. 고물이 어디예요? 배 선미, 배 가장자리, 제일 끝자리, 바이킹으로 치면 제일 무서운 그 자리, 거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데 광풍이 찾아와가지고 배에 물은 가득 찼고
바다 사람인 제자들이 우리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자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이 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의 잠버릇이 고약한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광풍이 와가지고 저렇게 몰아쳐도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뭐 못 일어나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마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할 만한 정도면 얼마나 큰 광풍이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난리가 나고 다 두려워하는데 한 명만 자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극심한 그 자리에서. 마치 이 배가 캄캄한데 어느 한쪽만 롱핀이 쫙 조명을 쏘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신 그분에게. 마가는 이 디테일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만한 큰 광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우리가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할 만한 문제 앞에서도 전혀 요동치 않고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누구죠? 전능하신 분이라.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광풍에 얼마든지 쓸려갈 수 있는 돈이나 권세나 내 부모님이나 내 가진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거를 붙잡아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말씀으로 잠잠하라 하면 잠재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계신 우리 주님,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절망이나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한 배를 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바라보고 붙들고 깨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 인생의 한 배를 타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요,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심히 두려워할 만했던 그 문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재밌게 우리 딸 얘기를 좀 했지만 저희 딸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애예요. 제 인생에도 큰 광풍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제가 2년 만에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태어난 지 70일 됐는데 담도폐쇄라는 희귀 난치병이 찾아왔습니다. 못 고친대요. 그리고 90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애가 죽는다 하더라고요. 급하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사경을 헤맸어요. 3명 중 1명은 들어가서 수술해서 죽어서 나온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담도폐쇄.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확률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죽는다라는 그 얘기가. 그런데 감사하게 카사이 수술을 잘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귀 난치라는 말은 희귀한 병인데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난치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10살이 됐는데 10년을 못 고쳤어요. 10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얘기 못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기도 안 했겠어요?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렸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면 입술을 열면 제가 가장 먼저 뭘 기도하겠어요? 올해 초에 간경화 말기가 왔어요. 작년 겨울부터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계속 신호를 줬어요. 위험하다. 80%가 다 굳었다. 너희 딸이 이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코너스에 우리가 등록하고 장기 이식 신청을 하자.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님이 그래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됐어요. 목사님도
이런 큰 광풍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처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주님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 1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 등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도 고비고비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풀어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 이식을 받게 됐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들어가 보셨죠? 저희 집 얘기예요. 그 기다리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집은 3순위였어요. 1순위, 2순위가 있는데도 너무 놀라운 게 여러분 1순위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서 이틀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2순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안 받겠대요. 병원에서 2번을 권했는데 이번에는 안 받겠대요.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3순위는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너무 신기하대요. 2순위가 안 받겠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4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 통째로 왔대요. 뭐 이렇게 절제된 간도 아니고 상한 간도 아니고 너무 깨끗한 간이 4살짜리 여자아이가 뇌사자가 생겼는데 그냥 너무 깨끗한 간이 통째로 왔는데 2017년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다 장기 모든 조직이 살아서 이런 새 간이 오는 게. 근데도 이순위가 안 받겠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장기 이식을 잘 받았습니다. 수술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여러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병원비가 나왔거든요. 목사님이 부자로 보이세요? 여러분 물론 때깔이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너무 넘치게 채우셨어요. 오히려 제가 지금 지난 2달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같이 지냈던 동료 선교사들, 목사님들, 개척하시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한 600만 원 정도는 플로잉한 것 같아요. 지금 한 2달 동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요 수요일 날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우리 딸아이 데리고 세브란스에 왔었어요. 수치를 딱 보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가 면역 억제제 먹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죠. 한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 3년 동안 제가 다룬 간이식 환자들 중에 예후가 제일 좋습니다. 윤희는 수치만 보면 정상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환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참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큰 광풍이 제 인생에 찾아왔어요. 저를 흔들 만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끝까지 내 문제에 동행하셔서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제가 투병 생활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저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널 향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지만 평안 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신약에서 좀 비슷한 데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말씀 나오고 있나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비슷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친히 행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한대요. 너희 나 믿고 나랑 친하게 지내도 내가 너희들 인생에 한 배를 타도 너희들 광풍 만난다. 너희들 환난을 만난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담대해라. 내가 이 말을 전해주려고 왔어. 평안을 주려고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올림픽 끝났지만 몇 년 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은 그 아시안 게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축구를 진출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 따면은 병역 문제가 해결돼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손흥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보물 아니겠습니까? 얘는 군 문제를 좀 해결받고 세계에서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손흥민 인스타에 들어갔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흥민아, 형이 기도하고 있어. 너 아시안 게임 가면 너 금메달 딸 거야. 내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계속 중보할게. 여러분, 놀랍게도 제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결승전에 갔어요. 일본을 만났어요. 여러분, 스토리도 일본을 만났어요. 이런 스토리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까이 지낸 전도사님 2명을 우리 집에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다 한 집에 몰아라. 너희들 둘은 와서 아론과 훌처럼 내 팔을 들고 닭 한 마리를 번제로 우리 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거 중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큰 TV에서 우리가 막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시합이 막 일본 애들이 막 기술도 너무 좋고 막 중거리 슈팅 때리는데 막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골대를 좀 좌로 옮기십시오.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어요. 연장전을 갔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전사들한테, 야, 니네들이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 내 겨드랑이를 잡아라. 여러분, 근데 연장전 가서 우리가 이승우 알죠? 이승우가 그냥 비켜 빡 차더니 일본 자동차 광고판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찬양받기 합당하잖아요. 여러분, 황희찬이 붕 뛰어가지고 헤딩슛 바로 날렸어요. 2대0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막 전사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저 태극기 꺼내라 이러면서 막 내일처럼 기쁘다. 여러분, 지금도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흥민이, 제가 그 인스타에 형이 기도해서 너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고 막 댓글 적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집에 누워가지고 와,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제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제가 조마조마했겠어요? 막 일본이 와가지고 막 기술 쓰고 막 중거리 슈팅 때리고 와 하는데 제가 막 거기서도 막 오 했겠어요? 나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하나도 조마조마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결과를 다 아니까 2대0으로 이긴 거 뻔히 아는데, 니네가 백날 잡아라. 그거 어떻게 그 골이 들어가나. 제가 놀래겠어요? 제가 안 놀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어. 니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환난을 겪지만 내가 니들 인생의 한 배를 타고 있고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샬롬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청소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큰 수술을 하고 이식 끝나고, 이식 끝나면 격리병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병원 안에서도 격리가 돼 있어요. 감염 때문에 무균실에 혼자 있었어요. 부모가 들어가려 해도 코로나 검사하고 72시간 안에 그 결과가 문제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저는 아빠인데도. 그래서 그 무균실에 있을 때 제가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한참 회복하고 있을 때였어요. 윤아,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크루아상이 너무 먹고 싶어. 크루아상 먹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얘 크루아상 먹여도 될까요? 네, 됩니다. 한 반 개 정도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윤아, 다른 거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나 진짜 크루아상이 아빠 너무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줘. 제가요, 주일 사역 다 끝나고 부산에서 기차 타고 와서 서울에 내려가지고 신촌 근처에서 크루아상 제일 잘하는 집 찾았어요. 아주 손바닥만한 크루아상 3개를 샀어요. 갖고 딱 들어가서 반 개를 떼가지고 우리 이윤이 줬어요. 이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얘는 크루아상 먹고 싶어도 지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어떻게 먹지? 지 혼자 끙끙 싸매고 머리 아프게 그냥 고민하면 지 문제로 끝나요. 아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크루아상 너무 먹고 싶어. 저한테 맡기면 그때부터는 윤이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예요. 제가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윤이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끙끙 싸매고 머리 아프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 계속 내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내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게 되는 참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지혜와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됩니다. 나는 우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전능함이 나의 전능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 강하시니까. 나는 우둔해도 우리 하나님 지혜로우시니까. 나는 없어도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누리고 얻으려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실 수 있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능력을 마음껏 살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갖고 계신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합심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말씀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저희 손을 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왜 이거 해결되지가 않지 하는 문제들은 무엇일까요?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 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친밀함의 능력을 그걸 복으로 누리며 사용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공복해야 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넘어서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덩어리와 결망과 좌절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친밀함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처럼 그 말씀의 문제가 정말로 말씀처럼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길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등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관계적인 문제로, 학교 생활과 학원 생활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들리시고 은혜 되시고 해결점이 되시는 하나님께 매 문제를 모두 내어놓고 해결함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딸 윤희를 생각하면서 한번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윤희가 수술실 들어가기 전 시간에 제가 병원에 가서 들어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윤희를 데리고 잠시 다른 공간에 가서 기도하고는 그 발걸음을 봤을 때 같은 아빠의 입장으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저 입장이면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허 목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윤희를 생각하면서 윤희가 지금 회복의 과정을 계속 잘 걸어가고 있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까지 도달하는 귀한 소식 우리가 접했지만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다시는 이 간의 문제로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삶 가운데 병원 신세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10살의 윤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윤희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윤희를 기억하며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수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회복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 우리 윤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윤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은 말씀에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윤희를 위해 중보할 때에 하나님 윤희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술에 대한 모든 경과와 진행과 치료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윤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윤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며 건강과 강건한 마음과 하나님 귀한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지내왔던 1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 대갚아주시고 앞으로는 건강한 윤희로 인하여서 엄마 아빠가 정말 기쁠 수 있는 멸류관 같은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 특별 집회를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찬양으로, 이번 주는 또 말씀과 간증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 속의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은 윤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며 친밀한 그 능력을 우리 능력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중등부는 줌으로 각 소회의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9시 밤 9시 꼭 기억하셔서 에어팟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신앙의 모든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 소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9시에 꼭 기억해서 유튜브 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김상인 목사님 모시고 더 기대되고 은혜로운 시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다음 주에 뵙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